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향유 부으심을 받은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견하고 또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중요한 마리아의 향유 부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로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주일을 맞이하십니다. 그 주일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어쩌면 그 일주일 동안 또 그 일생 동안 계속 해오셨던, 공생에서 해오셨던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변형시켜가지고 분명히 율법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구원의 길을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나아가게 만드는 그런 것인데, 이것을 베베 꽈가지고 이상한 우스꽝스러운 금지 규례로 만들어버린 그 율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전부터 예수님은 계속 안식일에 일하시면서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전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하는 두 개, 그게 바로 율법과 성전인데, 이스라엘의 성전은 고대 근동에서 보기 어려운 아주 굉장히 크고 화려한 건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산 봉우리라고 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산이 이렇게 빼쪽하게 되겠죠. 산 봉우리의 꼭대기에다가 축구장 20개, 여러분 35에이커 정도 되는 평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산 봉우리가 있는데 그 위에다가 헤롯이 사방에다가 울타리를 쳐가지고 옹벽을 만들고 그 돌의 두께가 5m 되는 것으로 50m까지 쌓아서 높은 곳에는, 그래서 축구장 20개를 만들고 35에이커를 만들어낸 거예요. 평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지금 있는 황금돔 같은 사원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드는 그 당시 1세기의 순전히 수공으로 했을 텐데,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자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율법을 직접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런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런 좋은 성전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 백성이다 라고 한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전을 뒤엎으시면서, 또 요한복음 2장에는 그 전에 미리 가셔서 이 성전을 헐라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라고. 예수님은 그 성전이 바로 건물 성전,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의 하나님과 사람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질 교회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라고 바르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게 향유 기름 부음을 받고 메시아임을 공포하고, 또한 그 메시아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에 죽을 거라는 것을 딱 사람들에게 선포한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요한은 한 가지로,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한 가지로만 얘기합니다. 그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내가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내 백성으로 나와 연합시켜가지고 나와 함께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십자가와 부활에 같이 동참시킴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성찬으로 바꾸시면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는 페사흐, 세데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 말로 그게 유월절 저녁에 먹는 식사 예식 같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저녁 식사 세데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 저녁 식사는 떡을 먹고 그 다음에 메인 디시는 어린 양의 고기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먼저 제자들에게 유월절 날 준비하러 성 안에 들어가라. 성 안에 들어가면 한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가면 이 6월절 저녁 식사하는 곳을 마련해 줄 거다. 여러분, 예루살렘 당시에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때. 그죠? 한 2만 5천 명 정도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6월절 때는 거의 10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몰린다고 합니다. 근데,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물동이 지고 가는 사람이 남자예요. 어맨이에요. 우리는 보통 물 길러 가는 사람은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물 길러 가는 사람은 여자인데, 본문에 보면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지고 가니까 아마 좀 구분하기가 쉬웠을 것 같아. 어쨌든 좀 독특하게 성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미리 알고 계신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미리 알고 계셨던 예수님이 성 안에 물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나서 따라가라고. 따라 들어간 곳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마가 요한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보면서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6월절 식사를 좀 하게 공간을 달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의 집, 그 어머니의 집 마리아인데, 우리는 다락방 하면은 보통 우리 한국 집 건물 구조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방의 천장의 낮은 부분에 공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거기에다가 뭔가 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짐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의 천장이 낮은 공간을 말해요. 그래서 애들은 거기 가서 들어가서 장난을 칠 수가 있고, 또 거기 들어가서 놀 수는 있지만 어른이 들어가서 거기서 행동할 수 있는 곳은 다락방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는 주로 짐을 넣어두는 그 짜투리 공간, 천장이 낮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건축 양식을 보면 주로 2층에다가 마치 우리 저 옥탑방 같은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큰 공간이 넓으면 여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에 2층 방을 하나 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공간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시고, 제자들은 다 도망쳐서 다시 어디로 가겠어요?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다시 그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 혼란할 때, 예수님이 잡히시고 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막 어수선한 그때에 제자들은 다시 그 성만찬을 했던, 자기들을 맞아들여줬던 그 예수를 믿는 요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그 다락방에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다시 그 성만찬하던 장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감람산에서 승천하는 것을 보내고 나서 어디로 왔느냐? 다시 마가다락방으로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40일 동안 전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집안 전체가 성도들이 모이는 장소가 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 장소가 되었더니, 그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거기가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야기를 하느냐? 한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자기의 헌신, 그 여인은 그 당시에 보통 사람들보다 좀 더 부유하게 살면서 할 수 있었던, 공간을 이렇게 내드릴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의 깨끗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헌신이 예수님의 성만찬을 보았고, 그 신약과 구약이 갈라지는 그 현장에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성령 강림과 그리고 이후에도 초대교회가 바로 그 집에 모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한 여인의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고 초대교회를 형성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이 하나님께 다 드려질 수 있다면 우리가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성만찬은 6월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 완성, 그리고 이제는 더 크게 우리에게 될 거라고 하는 그것을 선언하는 의미였습니다. 6월절 세데르 저녁 식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린 양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오늘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식을 보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면서 오늘날 유대인들도 아마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을 거예요. 순서가 약간 바뀔 수는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고기와 쓴 나물과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그리고 약간의 음료를 마시면서 이날 밤에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다. 그걸 상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1500년을 그걸 해도 그게 뭔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똑같이 행하면서도 그게 아직도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의 그 행위가 어린 양의 그 피가 바로 나라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을 거기서 명확하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성찬 하나만 제정하셨습니다. 물론 세례도 주님이 주셨죠. 그런 세례는 뭡니까? 일생에 한 번 하나님 백성 되는 입문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통해 가지고 평생을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가고 내가 주님과 연합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사실을 시작하는 것이 세례요, 평생 체험하는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 지키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다른 어떤 것들, 우리가 오히려 성찬을 더 기뻐하며 유월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성찬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성만찬 때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제자들이 그 성만찬 자리에서 누가 크냐고 다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좌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고 누가 예수님 12제자 중에서 말석에 앉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 22장에 성만찬 도중에 그 일이 때에 하면서 또 나오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3번 정도 싸우는 게 나와요. 갈릴리에 다니실 때 가버나움으로 예수님 가실 때 그 노중에서 한번 싸웁니다. 누가 크냐? 누가 더 리더고 누가 더 윗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가지고 가버나움 집에 들어가셔서 너희들 그때 왜 싸웠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나를 섬기고 따르는 자가 천국에서 높은 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는 항상 어디로? 요단길을 따라서 계곡으로 내려왔다가 그러면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여리고 도착하기 직전에 세베대의 어머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과 야고보의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거든. 지금 이제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하는 것 같이 생각한 거예요. 그럼 우리 아들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이게 뭐 자리 차 타고 올라갈 때 뭐 좌석 왼쪽 오른쪽에 앉혀달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높은 지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아들들에게 높은 지위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제자들이 10제자가 이에 심히 분노하더라 노하더라 하면서 이제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너희들 중에서 섬기는 자가,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성만찬을 진행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날 밤, 성만찬은 거의 뭐 보통 오래 하면은 자정까지 하면서 그 예식, 식사, 교제, 그리고 5장에 걸친 예수님의 설교, 이런 모든 것을 다 끝내고 났을 때 예수님 바로 그 다음에는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세요. 근데 거기서도 싸우는 겁니다. 누가 높으냐고.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람들, 죄인의 본성 속에는 모든 사람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라고 하는, 그리고 선악의 기준을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높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판단이 바르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단, 어느 사람들, 심지어 짐승, 동물, 어디든지 간에 서열이 정해져요. 그게 바로 죄의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낳아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되었을 때 거기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데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의 부모에게 순종하고 윗사람을 섬기는 그런 윗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경외하는 이런 아름다운 질서들이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있을 텐데 죄의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물론 아직 양고기 그리고 떡을 나눠주시고 피를 포도주를 주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기 직전에 그 전에 제자들에게 친히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발을 씻어주는 것, 우리 손 씻어주는 거하고 발 씻어주는 거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것은 당연히 종이요 하인들이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이 그 안에서 서로 아직도 누가 높으냐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선생 맞지?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 맞지? 더 크게 말한다면 내가 천지를 창조한 그 로고스 말씀이었던 하나님인 거 맞지? 성육신은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장 큰 자기 낮아지심, 자기 비하예요. 그런데 그 높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만 해도 엄청난 낮아지심인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친히 사람들과 함께 되셔서 죽어주셨다는 이 비하, 가장 밑바닥까지 가신 그 비하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높은 사람이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일수록 우리가 더 겸손해지고, 물론 겸손해진다고 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다 자기가 맡아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 넘기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되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돕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그것이 가장 높은 자라고. 여러분, 천국에 가보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요? 천국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강한 사람,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 뭔가를 쟁취하고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가만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뒤에 물러나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리 속에서 그냥 이렇게 있고 그냥 이러다가 없어지지, 주장하고 그 다음에 쟁취하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오히려 그걸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자꾸만 그렇게 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의 원인이 그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변화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더 강화돼서 나오는 것이라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만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우리가 뭘 만드는 게 있을까요? 주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곳에 우리는 들어가서 그것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천국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으면은 자녀들, 아름다운 자녀들이 나왔겠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들이 어떤 문화를 만들었겠죠. 그들이 만들었 문화가 범죄 이전부터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만약 그렇다면 엄청난, 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하나님 나라, 거룩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싹 없어지고 천국의 원래 상태, 에덴의 원래 상태로 돌아가서 이제 처음부터 그 수천 년 동안 거의 뭐 만년 가까이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야 할 그 아름다운 문화들은 없어지고 이제 다시 만년 후퇴. 하나님은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이 만들어야 했을 것을 다 만들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람들을 다 데려가서 그것들을 잘 활용하도록, 이걸 관리하도록, 잘 만들도록, 잘 돌아가도록 해 주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필요한 사람은 뭐냐?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서 필요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요구하세요. 너 낮아지라고. 우리는 본성적으로 가만 놔둬도 낮아지길 싫어하고 나는 좀 높은 사람이라고. 나는 그래도 너보다 발가락이 하나가 더 길고 내가 뭐 가졌어도 하여간 뭐라도 하나라도 그거 가지고 그걸 근거로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천국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광야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가 낮아지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죄를 이기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는 걸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낮아진다. 뭐 교회에서 뭐 율법같이 뭐 그냥 도덕 선생님인가? 믿으면 다 되는 거지 왜 또 뭐 그렇게 율법 지키라고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낮아지는데, 낮아지는 걸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느냐? 죄의 본성인 자기 주인됨, 자기 중심성이 없어지는, 이거 죄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말해요. 죄를 이기는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낮아질수록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그리고 천국에 들어갔을 때는 완전히 거룩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 일들 하게 될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겸손함이 자꾸 드러날 때 그가 하나님이 높이시듯이, 이게 마지막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 정도 했어. 그럼 넌 저기 좀 가 있어. 저희가 저쪽 끝에 가서 좀 앉아 있어라.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는 다 주님이 날 위하여 하신 그 일들만 감사하고, 아유 내가 그때 더 정말 섬기고 더 많은 일을 주님을 위해 했어야 되는 건 나 요거밖에 못해였어라고 하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사람에게도 저 사람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거는 그 앞에서 포장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는. 주께서 그런 사람을 쓰신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 예식을 주께서 이제 더 이상 지내지 말고, 유월절 예식의 실체가 왔으니까 그 실체를 포함한, 그러니까 유월절 예식은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했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그 정도로 끝나지만, 성만찬은 이 유월절을 포함해서 그 출애굽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거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령 강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 교회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우리가 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지내면서 주님을 더 섬기고 유월절을 더 기념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그렇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사랑하는데 사랑이 안 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도 못하면서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간 이 죄의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평생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훈련들, 물론 저부터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사랑하는 노력을, 훈련을, 연습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앞둔 그 중요한 때에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생각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영적 싸움의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탄은 다른 데를 공격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요. 우리의 바디,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아무리 속으로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면, 여러분 뭐 때문에 미국에 와보니까 마트에 불을 밤새도록 켜놔. 한국 같으면 저거 나가면서 누가 불 안 껐나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왜 불을 켜놓습니까? 도둑이 안 들어요. 방범등인 겁니다. 환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이런 또 도덕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이런 방범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여러 가지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생각은요 무한대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생각은 무제한적으로 자유합니다. 그런데 내 바디는 그 행동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요. 사탄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그 생각은 생각으로 그치지 않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감정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막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서 막 일이 활기가 나 이런 게 아니에요.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이 가면 내 필링, 내 감정이 점점 그렇게 가요. 그럼 내 행동이 축소가 되고 부정적으로 생각되고 여러분 그게 사탄이 공격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가룟 유다가 성만찬 직전 이틀 전에 예수님을 그러니까 전날에 은 30에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 내가 그때 알려주겠다. 그 자리를 알려주겠다. 너희들 와서 잡아가라 라고 예수님이 장소, 예수님이 가시는 곳을 알려줬어요.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의 바로 전장, 우리가 전날 본 것입니다. 그게 6일 전에 그 이전부터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가진지 모르고 또 실제로 돈 맡은 사람이어서요. 여러분 돈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상당히 스마트해야 돼요. 빈틈이 없어야 이 숫자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전부터 많은 돈이 오고 그것을 가지고 관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했는데 일부 약간의 어떠한 그런 본인의 나름대로 공금 유용했는지도 몰라. 공금 횡령했을 수도 있고, 그죠? 자기 집에 그냥 가져가가지고 썰 수도 있고, 아니면 요거 내 우리 집에 쓰고 나중에 갚아야지 했는데 아직 안 갚은 상태, 그건 공금 횡령이야. 근데 어쨌든 공금을 유용할 수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런데 예수님 그때 그 전까지는 아무도 몰랐고 가룟 유다가 그런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그 여인이 향유 부을 때에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예수님으로부터 또는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전혀 그런 게 아닌데라고 하는 어떤 핀잔과 약간의 어떤 수치심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를 복잡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나 예수님한테 찍혔어. 나 예수님과 이 동료들한테 찍혔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에게 잡히니까 이럴 바에야 내가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예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이것이 자꾸만 점점 사람을 그쪽으로 끌고 가서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들고 결국은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공격할 때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어주지 말고 내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 염려 아니면 부정적인 필링, 감정, 느낌 이런 것이 나를 자꾸 막을 때, 나를 가라앉힐 때 믿음의 말을 고백하고 말씀을 읽고 기쁜 찬송을 부르고 성령 충만을 의지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자꾸만 대화를 나누고 이게 적극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이 우리에게 부족한 상황이 많지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때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사탄이 유린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에 말했습니다. 그 전신갑주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미래에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로 기뻐하며 막는 거예요. 그것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 때, 생각이 들 때 그렇지 뭐 라고 자꾸 따라 들어가면 여러분 우울한 노래 하나 들으면요 기분이 처음에는 딱 맞는데 근데 자꾸만 그렇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첫사랑 잃어버린 노래를 들으면 실현당하지 않았는데도 자꾸 그 분위기에 이렇게 맴도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러지 말고 활기차게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싸워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형제 사랑 우리 더욱 연습하면서
이 본문을 쓴 사도 요한은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어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쪽으로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간다고 우리한테 안 온다고 아주 들어오지도 못하라고 막 문전 마을에서 밀어냈어요. 사도 요한이요, 저 마을 전체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태워버릴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얼마나 화끈한 사람입니까? 그냥 마을 전체를 불로 태워버린대. 이렇게 우레의 아들, 이런 급한 사람. 근데 그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우리가 앞으로 요거 요한복음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쪽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얼마나 이 사람이 사랑하고 겸손하고 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 천둥 치듯이 하늘에서 벼락치는 그 사람이 마지막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는 것. 평생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훈련하면서 연습하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새 계명,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새로운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우리가 서로 낮아지고 섬기며 사랑하는 그것 안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계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알고 우리도 서로 연습하며, 사랑은 연습이 필요한데 많은 연습을 하며 서로 노력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